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저희가 같이 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세 군데입니다. 12장 3절과 10절과 13절 이렇게 세 군데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10절, 13절 이렇게 석절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듣기만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먼저 3절 읽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10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13절입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요즘같이 모든 것이 불안한 세상, 여러분이 며칠 전에 트럼프가 암살될 뻔한 사건을 다 보셨고 들으셨습니다. 참 이 역사가 바뀔 뻔한 순간이었죠. 자칫 잘못하면 미국이 시끄러울 뻔했고 전 세계가 시끄러울 뻔했던 사건이 될 뻔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에 이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이렇게도 일하시는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아마 하셨을 것입니다.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변해갈지, 어떤 일들이 예측할 수 있는지, 어떤 건 예측이 좀 가능하죠. 기후가 변한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지금 미국도 터네이도에다 허리케인에다가 그것도 초대형 허리케인에다가 이 초대형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야말로 한번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을 흔히 우리가 표현하듯 쑥대밭을 만들어 놓는 그런 정도의 변화. 이건 언제 일어날지를 모르지만 예측할 수는 있는 것들이죠. 그러나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도 우리에게는 갑작스럽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읽었던 이 다니엘이 살았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을까? 여러분이 좀 알고 계시지만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아시리아라고 하는 거대한 호랑이 같은 세력이 갑자기 멸망했습니다. 1000년을 이어온 제국이 물론 큰 때도 있었고 작은 때도 있었지만 1000년을 이어온 제국이 20년 안에 갑자기 정점에 있다가 푹 하고 마치 지진처럼 땅이 꺼져서 사라진 것처럼 이 제국이 망해버렸습니다. 보통 제국이 망하려면 서서히 망합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망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아수르가 망했으니까 우리에게 평화가 찾아왔겠구나. 호랑이가 사라졌으니까 이제는 좀 우리가 살만하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호랑이가 사라지면 뭐가 나타날까요? 늑대? 아니요.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왕자 때 그 고대 근동 지방을 평정한 머리가 아주 뛰어나고 용맹하고 세상 인간적인 기준으로 따지면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되기 전입니다. 왕자일 때 이미 세상을 평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기에 이미 아수르는 사라져 없어졌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 다시 올라와서 전 세계를 평정하고 있을 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의 주인공인 다니엘이 첫 번째 침공 때 잡혀갑니다. 여러분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의 어떤 심정일까를 한번 느껴보십시오. 한 15세에서 18세의 젊은이입니다. 한참 꿈이 많을 때죠. 여러분 15, 16, 17, 18세에 뭘 생각하고 꿈꾸셨습니까?
나는 이것도 공부해야 되겠다. 나는 이렇게 좀 되어 보아야 되겠다. 나는 이걸 좀 해봐야 되겠다. 이것도 한번 시도하고 이런 것도 가보고 이런 꿈을 꿀 시기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길러서 아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 시기를 거쳐와서 아시잖아요. 그때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해보고 싶은 그 나이인데 포로로 쇠사슬에 묶여서 그 긴 거리를 끌려서 잡혀가는 동안 이 다니엘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 이건 우리가 추정해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에는 그게 나오지 않고 다니엘서 1장은 바로 바벨론에서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가 추정해 보는 겁니다. 한 16살쯤 된 다니엘이 쇠사슬에 묶여 포로로 잡혀갈 때에 그 잡혀가는 몇 개월 동안 바로 그냥 이렇게 이송되는 것이 아니라 쭉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여러분 방향으로 하면 동쪽으로 이렇게 마치 곡선으로 가는 긴 여정, 그 여정은 사실은 몇 개월이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에 밤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을까. 포로로서 잡혀가는 기간 동안 무슨 고민과 고뇌와 아픔과 슬픔과 어떤 생각들로 그가 그 길을 걸어갔을까. 저는 거기서부터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 우리가 잡혀가느냐?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와 다니엘만 잡혀간 거 아닙니다. 수천 명이 잡혀갔습니다. 그것도 내노라하는 인재들 수천 명이 잡혀갔습니다. 똑똑한 사람들 수천 명이 잡혀갔습니다. 그것도 대개의 경우는 상류층만이 잡혀갔습니다. 출세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 잡혀갔습니다. 똑똑한 사람들 잡혀갔습니다. 잡혀갔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다니엘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냐? 왜 예루살렘은 함락되었으며 왜 우리 유다라는 나라는 망해가고 있느냐? 요시야 왕이, 내가 어렸을 때 요시야 왕이 개혁한다고 백성들이 다 그 개혁을 찬성하고 개혁을 따라갔는데, 아니 개혁의 결과가 이렇게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는 거라면 요시야 왕이 한 이 개혁은 무슨 효과가 있었느냐? 하박국은 뭐라고 얘기했지? 하박국은 다니엘의 동시대 인물입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항거했습니다. 하나님, 유다가 이렇게 엉망인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 대답해 주셨습니다. 아니다, 나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을 거다. 내가 갈대아 민족을 일으켜서 너희들을 징계할 거다. 사람들은 이미 하박국을 통하여서 들었습니다. 아, 갈대아 민족이 우리나라를 침공해서 온다고? 갈대아가 아직도 거대한 제국이 되기 전에, 아니 되려고 하는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유다 땅에 침공해서 하나님의 징계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메시지를 이미 하박국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들려줬습니다. 그 생각이 버뜩 들었습니다. 잡혀가는 동안 하박국의 얘기가, 말씀이 떠올랐을 겁니다. 동시에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떠올랐을 겁니다. 예레미야도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다니엘보다 조금 더 선배인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참 이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은 참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5장 1절입니다. 이런 시기에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아마도 다니엘도 들었을 것입니다. 잡혀가기 전에 들었을 법한 메시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한 사람이라도. 이 성을 다 돌아다녀서 한 사람이라 찾으면 내가 이 예루살렘 용서할게.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말했다면 과장입니다.
제가 말씀했다면 이건 거짓말일 수도 있고 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누가 말씀하고 계시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 다 돌아다녀보고 그 중에 한 의인을 찾을 수 있으면 내가 이성 다 용서해 줄게. 그런데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거고 계속 포로로 잡혀가고 결국은 멸망했습니다. 다니엘이 이 메시지가 아마도 가슴에 떠올랐을 겁니다. 이게 뭐냐? 도대체 예루살렘에 의인 하나가 없어서 이렇다는 말이냐? 다니엘이 그 시대만 하더라도 다니엘도 의인이 아니었다라는 가정입니다. 이게 제 가정이에요. 지금 다니엘이 언제 그럼 하나님을 만났는가? 잡혀가는 그 시간 동안에 그 깊은 생각과 괴로움과 아픔과 불확실한 미래와 고통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그 끊임없는 생각 가운데서 그 수개월에 걸친 포로로 잡혀가는 기간 동안에 그는 내린 결론이 이것이었습니다. 이건 하나님 탓이 아니다. 이건 환경 탓도 아니다. 이건 왕의 탓도 아니고 누구 탓이 아니라 바로 우리, 나 때문이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 그 젊은 나이에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살리라고 작정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이 긴 이야기를 설명하는 것은 이 배경을 설명해 주고 다니엘이 어느 날 갑자기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갑자기 결정했다. 저는 그런 결정 안 믿습니다.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고민하지 아니하고 결정하는 결정은 결정이 아닙니다. 응급조치지. 그런 응급조치는 금세 결심이 희미해지고 무너져버리고 맙니다. 오랫동안 고민한 것, 오랫동안 붙잡고 씨름한 것, 그리고 내린 결정은 대단히 힘이 있습니다. 그가 잡혀가면서 고뇌 가운데 내린 결정은 이건 내 탓이다. 이건 우리 탓이다.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내가 이 잡혀가서 바벨론 땅에 가면 내가 어떻게 결정을 하며 어떻게 살고 누구를 의지하며 살까? 그런 결정 내렸습니다. 잡혀가는 기간 동안에 결정을 내려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땅에 들어가는 순간 그는 그 궁정에 배치되어서 음식을 먹고 훈련 받아야 되고 언어를 배워야 되고 문물을 배워야 되고 모든 과학적인 기술과 예법과 모든 것들을 배워나가는 그 모든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했습니다. 바벨론이 어떤 땅인데요? 여러분, 홍수 이후에 모든 악은 바벨론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멸망당할 마지막 악의 본산지도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의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딱 갖다 놓으셨습니다. 사탄의 본거지입니다. 우상들로 득실득실합니다. 돌아서면 우상이고 길거리에도 우상이 있고, 제가 태국의 방콕에 가서 놀랐던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죠. 길을 가면은요, 부처상들이 길거리에 계속 서 있습니다. 코너를 돌면 부처상이 있고 이쪽으로 돌면 또 부처상이 있고, 큰 부처, 작은 부처, 온갖 부처들로 이 길거리 방콕 시내가 가득 차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거기서 계속 경배하고 기도합니다. 바벨론이 그런 땅이었습니다. 우상으로 가득 찬 땅이었습니다. 점성술과 온갖 주술과 온갖 주문과 온갖 종류의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귀신의 가르침과 귀신의 주술들과 귀신의 것들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바벨론에서 나왔습니다. 그 바벨론의 한가운데 젊은이가 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외롭습니다. 경쟁은 치열합니다.
살벌합니다. 여기서 경제에서 떨어지면은 그냥 나고자 됩니다. 그러면 친구들하고 서로 의논할 수 있느냐? 아니죠. 물론 어떤 경우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가 만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잠깐 훈련받는 기간 동안에 만날 수 있었는지는 몰라도 나중에 관료로서 배치되고 전 제국에 흩어져서 일할 때에는 사실은 서로 만날 수 있는 시간도 그렇게 없었을 것입니다. 외로운 싸움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결혼을 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식구도 없습니다. 친구 없습니다. 의논할 대상 없습니다. 아무도 그를 지지해 줄 만한 사람 없습니다. 자, 여러분이 다니엘의 입장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 친척, 의지할 만한 영적인 스승, 자기가 믿고 따를 만한 어떤 신실한 동료 등등등, 어느 것 하나 그의 주변에 존재하지 않는 정말 외롭고 힘든 인생이, 아니 어떻게 우리가 읽은 12장 3절을 보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칭찬해 주셨습니까? 어떻게 칭찬을 받았는지 보십시오. 12장 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을 테니까 이게 누구를 향한 메시지인지를 들어보십시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첫 번째 이 메시지를 받은 대상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죠. 다니엘입니다. 물론 그 외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나오겠지만, 또 우리 가운데도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겠지만, 제일 주님께서 인정한 사람, 너 지혜로웠다 라고 인정해 준 사람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13절에도 나와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준 메시지예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제 곧 죽는다는 뜻이에요. 이 메시지가 거의 그의 나이 90에서 95세 사이에 주었던 메시지예요.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70년을 꼬박 보냈고, 페르시아가 다시금 바벨론을 무너뜨린 다음에도 몇 년을 더 살았습니다. 적어도 5년은 더 살았습니다. 그러면 75년에다가 그의 나이 15년을 합치면 90세고 18년을 합치면 93세입니다. 그럼 적어도 90에서 95세 사이의 나이까지 살다가 어쩌면 100세 가까이 되어서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그의 나이는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어쩌면 한국에 있는 김영석 교수님처럼 103세가 되어서 돌아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90세가 넘은 나이쯤에 이 메시지를 받았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이제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죽을 때 기다리는 말이 아니에요. 너 이제 곧 죽을 텐데 마지막에 내가 와서 이제까지 약속한 모든 인류 역사에 대한 그 모든 종말의 것을 너는 기다려라. 그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마지막 날 메시아가 오면 다니엘아,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몫을 너는 누릴 것이다.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다니엘이 그 고난 가운데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땅에서 결심하고 70년, 75년의 세월 동안에 초지일관 똑같은 삶을 외로운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 비밀이 뭘까? 여러분 같으면 그 비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니엘서를 잘 아시니까 여러분이 나름대로 다니엘은 이래서 끝까지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비밀이 한 가지가 뭘까요? 성경에 보면 구약에 지혜로운 사람 세 사람이 나옵니다. 율법 이전에 한 사람이 있고, 힌트는 율법의 시대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왕조 시대에 있고 또 한 사람은 포로 시대에 있습니다. 자, 이 세 사람이 누군지 한번 맞춰보세요. 첫 번째는 요셉. 잘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왕조 시대에
지혜의 상징이 누구예요? 솔로몬. 세 번째는 다니엘. 오늘 이 주제가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 구약 시대의 지혜의 사람으로 유명한 세 사람은 요셉과 솔로몬과 다니엘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솔로몬과 다니엘을 비교하고자 합니다. 대조하고자 합니다. 둘 다 궁정에서 살았어요. 둘 다 아주 지혜로웠습니다. 정말 지혜로웠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지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끝에 가서 어떻게 됐어요? 변질했죠. 지혜를 잃어버리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변질된 삶을 살았습니다. 다니엘은요,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그 비밀이 뭘까? 어디서 그 차이가 갈라졌을까? 똑같이 젊었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고, 다니엘도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만들어 주셨고, 솔로몬도 지혜롭게 만들어 주셨는데 왜 잘 가다가 한 사람은 타락했고 한 사람은 끝까지 잘 가서 결국 너는 내 몫을 누릴 거다. 너 잘했다. 너 지혜로운 사람이다. 너는 궁창의 별처럼 빛처럼 영원히 비추는 멋진 인생을 살았고 영원히 그렇게 될 거다 라고 이런 멋진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 비밀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 6장, 다니엘서 9장, 다니엘서 10장 네 군데에 나타나는 다니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다니엘의 특징, 기도입니다. 기도. 이 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친구들에게 부탁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나도 기도하겠다. 6장에 보면은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이 나옵니다. 이미 왕조는 바뀌었습니다. 바벨론 시대는 다 70년 지나가고 페르시아 시대가 되었을 때 다리오가 칙령을 내렸다가 하나님께 여전히 하루에 3번씩 매일매일 저 끝에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향하여 위에 올라가서 기도드렸던 다니엘의 그 기도를 올무로 삼아서 사자굴에 던져넣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거기에서 다니엘은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라고 나옵니다. 9장에 가보면 그가 예레미야의 예언을 생각하고 70년이 찼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70 됐으니까 되겠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70년이 찰 때가 되자 하나님께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나이다. 잘못했나이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금식하며 기도한 내용이 다니엘서 9장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10장에도 그가 세일회를 기도하는데 천사가 보내마다 가브리엘이 왔다가 막혔다가 미가엘이 와서 그 막힌 것을 열어주는 그 계기로 미가엘의 도움을 받아서 가브리엘이 내려와서 그에게 미래의 일들을 알려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언제 계시를 받았습니까? 언제 미래의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환상을 보았습니까? 기도할 때. 기도할 때. 기도의 시간에 이렇게 그는 하나님의 환상, 미래 그리고 하나님과의 모든 것들을 누렸던 삶을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그 외로운 가운데서 그 바벨론 한복판에서 그리고 페르시아 궁정의 한복판에서 버틸 수 있었고 이겨낼 수 있었던 모든 힘은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하나님과의 만남. 매일 하루에 3번씩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접촉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의 모든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과 만나며 대화하며 하나님과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는 이 외로운 싸움을 죽을 때까지 승리하며 싸울 수 있었습니다. 기도는
이만큼 중요합니다.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 시대와 이 시대는 다르냐?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닥쳐진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 저는 한 3가지만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토대로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기도의 사람이 되라. 너무 뻔한, 목사가 할 수 있는 가장 뻔한 기도의 제목, 또 뻔한 설교의 적용이라고 여러분 말씀하실 수도 있고, 저도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너무 뻔한데 이거 좀 뭔가 색다른 게 없을까라고 생각하고 싶은 그러한 적용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만큼 소중한 거 없어요. 매일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매일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매일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이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특권을 어떻게 하면 내 생애 동안에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매일 기도해야죠. 매 순간 기도해야죠. 이게 내 생명이고 내 생명줄이니까. 이거 안 하면 내 영적으로 생명줄이 까딱까딱하다는 것을 늘 의식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무릎 꿇어야 되겠다. 주님 이름 불러야 되겠다.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십시오. 스스로에게 다짐하십시오. 제가 목사니까 아침 새벽에 와서 여기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는 것 제가 뭐 억지로 강요할 일도 아니고요. 또 여러분이 뭐 그걸 하시면 좋지만 안 하시더라도 집에서 하실 수 있으면 저는 얼마든지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시간을 확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걸 통해서 역사하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부어주시니까, 그리고 언젠가 뒤돌아보면 그 기도의 시간이 쌓여서 엄청난 일들과 엄청난 변화들을 경험케 해주시니까, 제가 뒤돌아보면 그런 이야기들 얼마든지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두 번째는 지혜로운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지혜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가르치고 있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제가 지혜로운 기도의 사람이 되라고 한 이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제가 얼마나 부족한 인생인지를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경외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범죄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면 함부로 말 못해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면 양심에 꺼리는 일 못해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면 다른 사람 함부로 정죄 못해요. 근데 그렇게 했다는 건 뭘 의미하고 있냐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너무 턱없이 부족한 인생이구나. 그러면 무슨 기도가 나올까요? 회개 기도가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넣어주셨다는 것을 내가 알면 어떤 기도가 나올까요? 감사 기도가 나옵니다. 내 삶 가운데서 여전히 내가 무언가가 필요한데 가장 절실한 것들이 만약에 돌출해서 나왔다면 어떤 기도를 드릴까요? 간구하는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 그 예를 하나 들어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적용과 관련된 지혜로운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고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새벽 기도 때도 제가 잠깐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거의 마칠 즈음에 여리고를 떠나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실 때에 그 여리고를 막 벗어나자마자 맹인 두 사람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무리 가운데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이 명확하게 들리도록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달라고 해서 길을 열자 이 맹인들이 다가왔습니다. 맹인들은 사람 사이를 헤집고 갈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까이 다가왔을 때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간단히 말하면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두 맹인이 대답했습니다.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그 위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베대의 부인,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세베대의 부인이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절하며 간절히 외쳤습니다. 제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제 아들 한쪽에는 예수님의 좌편에 한쪽에는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 두 이야기는 똑같이 예수님께서 뭘 원하느냐, 뭘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는 질문 후에 그리고 답으로 그 대답이 나오고 그리고 이 아이가 같이 연결해서 바로 전후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기도의 강구는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내 삶에 가장 절실한 것, 가장 필요한 것, 이게 없으면 내 생명이 끝나는 것, 그걸 먼저 구할 수 있어야 그게 지혜로운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제가 한 군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한 군데는 빌립보서 3장에 나오는 메시지인데요. 사도 바울이 평생 동안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제가 읽어 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고 신앙 간증이고 또 그의 삶의 모든 것이 여기에 다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3장, 빌립보서 3장 7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의 삶에 아니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목사님, 바울이 예수님을 못 얻었습니까? 이미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사도로서 멋있게 활동했지 않습니까? 기적도 베풀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여기 막 말하기를 8절에 내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의 간구가, 그 신앙 고백이 이렇게 나왔습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는 뭘 원했느냐?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그리고 때로는 사람들이 배반하고 떠나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가 늘 구했던 것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었고 가장 지혜로운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것 얻으면 난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거 못 얻으면 나는 다 얻어도 잃어버린 것이고 그거 얻으면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나는 다 얻은 것이다 라고 고백한 이 바울의 고백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가장 절실한 기도의 제목, 우리 영혼의 가장 절실한 기도의 제목, 필요한 기도의 제목,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귀가 열려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나이다. 내 마음이 열려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느껴지기를 원하나이다.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만큼 더 소중한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지혜로운 기도의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세 번째는 끝까지 지혜로운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끝까지. 솔로몬처럼 중간에 옆길로 가지 마시고요. 과거에 잘 믿었다가 그것으로 사는 그런 사람은 솔로몬의 길을 가게 되겠죠. 그러나 다니엘의 길을 간 사람은 끝까지 기도의 줄을 놓지 아니하고 주님과의 만남에 줄을 놓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잡고 걸어가면 마지막에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다니엘아, 너 참 지혜롭게 살았다. 너의 몫이 있다. 너 멋진 인생 살고 영원히 멋진 인생을 네가 나와 함께 누릴 것이다. 주님께서 대놓고 칭찬해 준 사람 다니엘입니다. 대놓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멋진 인생이에요.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의 이런 칭찬을 받는 멋진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